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넉넉히 보고 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예, 우리 귀한 우리 몸찬양팀 마나타 몸찬양팀 감사하고요. 일단 광고에도 얘기하겠지만 함께 이렇게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몸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향해 나갈 때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폭우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에는 참 다양한 종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믿음을 파선한 믿음이다, 아니면 어떤 믿음은 큰 믿음 또한 적은 믿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4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1절부터 34절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35절 이후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에 대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 4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크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씨의 성장에 관한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는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요, 씨의 성장에 관한 비유도 마찬가지고 겨자씨에 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아주 작은 씨지만 그것이 땅에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날 때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우거지는 그런 씨가 바로 겨자씨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이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비유는 이러한 비유들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4장 3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편은 어디냐면 이방 땅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데리고 가시려고 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 그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광풍이 불었다라는 거죠. 광풍, 한자로 풀이하자면 미친 바람입니다.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었다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곰곰이 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아주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갑니다.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 우리를 좀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예수님께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 찾고 있다면 이것이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4장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믿음의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장 35절부터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면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광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가 나아가고 하는 방향,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쭉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 나가는데,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큰 광풍이 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바람인데 우리가 이 광풍을 쓰여진 단어가 헬라어로 아네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곳곳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색깔이 좀 다른 것이 있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온갖 풍조다라는 거죠. 이 풍조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광풍입니다. 광풍, 온갖 교훈의 풍조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가 있고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한 풍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당시의 풍조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제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어찌 보면 광풍이 불었다라고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 쓰여진 마가복음에 쓰여진 당시는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입니다. 그때는 초대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사람들은 미친 바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기독교 박해라는 풍조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순풍에 돛단 듯이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모든 것을 삼키려 합니다. 세속 문화가 앞서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보다는 각각 개인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그런 풍조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풍조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속의 문화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의 풍조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접목시키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나요? 순풍에 돌단 듯이 정말 예수님 한 번 믿었더니 내 인생이 다 변화되었나요? 물론 그렇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오늘 풍랑을 만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지금 믿음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4장 36절은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모시고 간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극진하게 잘 존중하며 모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시고 간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세요. 잘 보면 예수님의 배에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체가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야 그렇지 저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누구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자기의 힘으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셨을 때 제자들의 믿음 없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우리가 쫓는다라고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좋은 거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옆에 있으면 됩니다. 왜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으로 그 신앙생활을 지금 영위해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 선결교단의 큰 부흥을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교육자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하니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이 딱 보이시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두 팔을 딱 벌려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하여 외면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도 열심히 인도하고 신방하고 열심히 내가 목회 사역을 했는데 왜 예수님 나를 외면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야, 네가 좋아서 네 일 했지 내 일 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야, 그렇구나. 내 성품상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성품이니까 나는 내가 이 맡겨진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설교하고 내 힘으로 신방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일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셨다라고 하면서 저희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목회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통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열심히 노져가는데 너 믿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가르침 때문에 스승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치는 갔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지금 스승님이라면 도와야지 왜 돕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38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으로 나를 돌보지 않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찾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믿음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깨어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일으켜졌다라는 뜻입니다. 일으켜졌다.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과 원어 성경을 좀 이렇게 빗대어서 보면 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으켜졌다라는 것은요, 깨었다라는 표현은 일으켜졌다,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깨어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 깨어났다라는 표현은 일어났다라는 일으켜졌다라는 표현은요, 주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주어가 나오지 않는 수동태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주어가 나오지 않는 수동태의 형태, 내가 누군가에서 일으켜지고 누군가에서 끌려가고, 이러한 표현은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목사님들이 쓴 전문 용어로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형태,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깨어났다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깨어서 예수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깨운 거라고요? 예수님이 깨웠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의미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기록된 성경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죠. 기독교의 박해,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분,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는 단지 헬퍼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옆에서 깨어 일어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생명이면 족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때에 오늘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그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폭풍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을 향하여 꾸짖고 계시고,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룩함으로 지금 꾸짖고 계셨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끌고 다니면서 주님, 나에게 지금 이거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이때 이거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다 펴고 계시나요? 성경을 펴고 계시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 성경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핸드폰으로는 숫자가 안 나오지만 성경책으로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1이 적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2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1이라고 적혀 있는 2라고 적혀 있던 간에 그 성경의 밑을 따라가 보면 그 숫자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부분을 그 밑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필요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세상의 풍조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예수님 나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찾는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죠.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너희 안에 생명을 주고,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있는데 너희는 단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나의 도움의 손길만을 바라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느냐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고 너희를 온전히 이끄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혹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 앞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정말 기독교를 폄훼하고 또한 물질 만능이 이 땅을 휩싸이는 것 같은, 그리고 이기적이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화가 침범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한테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그 생명으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쫓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갖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6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인 시편 16편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선지자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다윗이 썼을 때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 베드로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는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단지 주님 나를 좀 이 허덕인 가운데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출해 주세요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쫓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